8과 교통체증 버티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은 챕터일 것 같은데 나눠보시죠. 저는 이거 기다리는 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159페이지에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거를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한 치 앞도 모르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제 행할 것도 아시고 다 아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실 수 있었는데, 나는 모르기 때문에 늘 이게 이제 그런 그 어떤 상황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나도 그 이제 알아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제 알기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좀 이게 나이가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의 여유가 생긴다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다린다는 게,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와 닿았어요. 되게 좋은 통찰이신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우리는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지식이 없죠. 뭐가 앞에 있는지에 대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언제인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사실은 고통스럽죠.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고, 사역지 옮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막 여기 다 빠졌었어요. 제가 보시면은 사진 보여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를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저랑 이렇게 좀 가까웠던 분들이. 근데 물론 사역지에 옮기는 것 때문에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지가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상황들이 저한테 되게 힘들게 다가왔고, 그리고 옮겨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아는데 안 정해졌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 시즌이 있어요. 옮기는 시즌이 언제냐면 연말이에요. 근데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옮겨져야 되는데 안 나와. 갈만한 교회, 저랑 이렇게 좀 잘 연결돼서 갈만한 교회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어렵죠. 너무. 그거 잘 가야 돼요. 무조건 누가 불러주면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약간 고용 이런 거잖아요. 잘못 가면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서울의 꽤 큰 교회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합시다 했는데,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 사택 관련된 거를 이렇게 어레인지 하다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직 간다고 답변도 안 했는데 사택에 대한 것을 자기가 보여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럼 언제 가서 사택을 보면 되겠느냐 했더니, 거기서 화를 막 내면서 사택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야? 뭐 이러시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막 올 거야 말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이 바닥 좁아, 너 조심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뢰밭이에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만약에 그 교회 갔으면 저는 향후 3년간은 또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기다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일과가 막 바쁘게 돌아가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있고, 저도 시간이 많은 거예요. 매일 걸었어요. 매일 한 3개월을 매일 걸었어요. 낮마다 출근하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동료들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매일 가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별 생각 다 하고 막 그렇게 한 3개월을 보내고 공동교회 왔습니다. 이력서 몇 군데 내고 또 몇 군데 인터뷰 보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인터뷰 봤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로 와야 되겠다
안 먹고 저 들판을 보면서 제가 아 여기 좋다. 네, 여기 좋다. 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기다림이 너무 지옥 같아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 드리려고. 그 3개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매일 동료들 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간다고 얘기는 다 해놨는데 또 담임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 그 부분은 또 여유로우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임기가 한 해 더 있었어요. 제가 5년 있었고 6년까지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5년 차에 가는 거를 한 3년 전부터, 그 시점에서 3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어서 가야 된다, 이건 가야 된다 이랬는데 뭐 정해지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안다면 쉬울 텐데. 이거 8과 읽으면서 인터스텔라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때 영화.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시간을 막 이렇게 넘나드는 그게 뭐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 이거 읽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봐봐요. 그래요. 한번 보시고.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냐면 퀴즈입니다. 며칠 함께 하셨죠? 승천하기까지 40일이에요. 40일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성령님 언제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언제 성령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부재 상황. 네, 그러니까 날짜로 50일. 그러면 예수님 부재 성령 오시기 전이 며칠이냐면 열흘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알았느냐 하면 몰랐죠.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거고, 이 잔존 세력들을 없애버려야 이게 끝난다. 이래서 다 막 이 사람들 다 숨고 무섭고 예수님은 가셨고 이 상황인 거잖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떠나서 도망 좀 가고 싶은데,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면 열흘 만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왔잖아요. 오순절은 예수님은 유대절기에 돌아가셨고 유대절기로부터 오순절은 50일이에요.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르는 그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50일이고 예수님은 40일 있다 가셨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 열흘이란 말이에요. 이 열흘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열흘 만에 온다는 걸 알았으면 너무 쉽게 버텼을 것 같아요. 몰랐죠. 열흘인지 10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고통스러웠는데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기다림이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그러나 약속하신 걸 주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또 말이 많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길 원치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뒤로 갈수록 또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지금 사순절 묵상하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바로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길게 예수님 계속 예언이 돼 있었고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오시는 기간이 너무 길었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나서 또 오래 시간 이렇게 길잖아요. 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또 좀 답이 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되게 새로웠어요. 160페이지에 있는 게 제 뿌리가 성급함이다. 이렇게 되게 새롭게 와닿았다고 할까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좋은 거를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말씀을 약속을 안 지켜서 타락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기다림의 연습이라는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랬었어요. 여기는 좀 되게 이렇게 새롭게 더 발견되고 또 거기 마지막에 끌려가는 양의 온순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끌려가는 양의 온순함, 예수님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순종하는 그거를 연습하는 것이다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저도 보니까
물론 또 뭐지 그 모태신앙 모태신앙 바로 그 구원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되게 오래 돼서 그 한 40대 이렇게 구원 받고 지금 50인데 이제 좀 사명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런 거를 보면 그 모세도 생각났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아기 때 구원을 받고 왕궁 맞아? 네. 안자로 이렇게 또 40년 다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죽이게 되고 거기서 도망가게 됐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목회 아니고 양떼를 이렇게 양치기, 예. 양치기가 된 목자,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렇게 예, 40년 동안 예. 너무 긴 그 시간을 보냈다가 80세 이렇게 또 사명 받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저도 되게 느리게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네, 모세가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75세.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늦게 이렇게 왔지만은 근데 그 앞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아까 제자들한테 그 열일 후에 그 성령 오신다라는 것도 얘기 안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멀리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다림. 네. 저도 되게 급한 성격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된다면 그런 게 있는데 기다림이 되게 저한테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거 안 보여주시잖아요. 다른 예. 구체적으로 예. 안 보여주시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것까지 하고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생각 기다리고 또 가고 그런 길을 가야 된다. 그 시간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좀 네. 그래서 좋았어요. 네네네. 되게 좋았어요. 용규 여기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도 모태 신앙이긴 한데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여기 그냥 나와 있는 성탄절하고 주연절하고 사순절 이런 게 뭔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 먼저 설명을 해주면 성탄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날에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이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주현절이에요. 주현절이고 그 시간이 5주 동안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순절 조금 이제 인터벌이 있은 다음에 왜냐면은 이제 성탄절은 12월 뭐 셋째 주, 넷째 주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현절 5주가 지나고 조금 시간이 이제 인터벌이 있은 다음에 사순절 기간이 들어가는데 사순절의 핵심은 이제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앞에 40일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순이란 순은 사영 이 뜻이에요. 40일이고 오순절, 사순절 이렇게 40일이라는 뜻이고 이 시작이 제수요일로 시작이 돼요. 수요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 부활절까지 이렇게 기간이 되는데 제수요일이란 말은 그야말로 제를 뒤집어 썼잖아요. 구약시대에 정말로 뭐랄까요 너무 비극적인 상황들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였어요. 비극적이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기리고 생각하자 이런 의미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교회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 카톨릭이나 뭐 다른 뭐 성공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렇게 제를 십자가 모양으로 머리에다 긋고 이제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입성했었을 때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라고 팜트리. 예. 팜유가 아마 그 나무인지도 몰라요. 팜유 있잖아요. 기름 라면 튀길 때 팜나무가 그 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야자 대추야자 열매라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이 저기에 있는 거고 그 나무가 이렇게 야자수 같이 우리 교회 저기 본 대예배실 그 강단 위에 있는 그거 가짜 나무 그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그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그 아람어겠죠. 아람어. 그 단어를 외치면서 메시아를 칭찬 축하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거기로 드디어 이 선견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잘 없었고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를 축하했던 게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들어갔고 사람들은 환호했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군마를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이게 되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찬양하고 자기의 기대대로 막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다시 일어난다 막 이러고 있고 예수님은 죽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귀를 타고 계시고 이 상황이 되게 지금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날이 이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향해 하루하루 이게 예수님의 3년의 여정이 다 잘 세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첫째 날 3년에 시작한 안 적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이 세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정리가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날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주일 주일날 부활주일을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부활절 이후에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 우리가 보내는데 절기적으로 보면 오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유대 절기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지만 이때 유대 절기는 6월절 절기였어요. 6월절. 6월절이 뭔지 아시죠? 패스오버, 6월 하는 그때가 사실은 출애굽 때 사건이고 출애굽 때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절기가 6월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징적으로 이거를 잘 지금 그 절기로 맞추신 거예요. 맞추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듯 예수님이 죽으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첫 번째 장자들은 짐승도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어린 양 때문에.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오순절 시즌에 일어나고 또 대림절.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리는 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1, 2, 3, 4 한 다음에 성탄. 요 사이클이 이제 교회력의 사이클인 거죠. 교회력. 예. 또 우리 한 분 정도만 더 얘기 나눠볼까요? 제가 얘기를 드리면 네. 저는 166페이지에 시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신 일. 어쨌든 이 문장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제가 모든 일을 계획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초장함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왜 안 되지? 이때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막 머리로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그런 생각들을 그조차도 그 안에서도 막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내 중심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그 안에서의 저는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무도 어리석게 행동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내가 좀 더 기다림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조차도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계획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지만 참 많이 나의 습관이 나의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말씀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는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다림이 어려운 거는 또 안 보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기다림에 꼭 필요한 게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기다림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길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믿음이 드러나죠. 보이는 걸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윤희연 집사님 목소리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삶에서 좀 원목해봤을 때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어느 부분을 떼서 이렇게 검사함을 기다리는 동안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막 기다림이 있고, 또 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그럴 때 또 기다리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기다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을 때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다려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랑의 도시락에 또 본의 아닌 회장의 자리에 있으니까 결과를 조금 기대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심겨지는 그런 씨앗들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맺혀짐이 있었으면 열매가 있기를 항상 이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도시락을 통해서 나에게 좀 느긋하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보아라,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읽고 마칠게요.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나는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기다리지를 못하죠.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죠?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기다리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한계적 시간,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리미트가 있는 시간 속에 사는데 이미와 아직을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신학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현재화된 거죠. 그러나 그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결국에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천국은 와야 끝나는 겁니다. 그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측면에서는 이미인데 아직 그 나라로 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직의 삶, 그 사이에 끼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나는 초조해지는 습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인내는 타이탄, 영웅을 흉내내며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려는, 뭐 문제만 생기면은 차 타이어 빵꾸 났으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그런 영웅주의가 아니라 양의 온순함. 물론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풀어내는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것들은 필요하고 일 처리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쪽으로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수동적 신앙적 태도가 우리에게 많이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교회력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리듬을 배운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요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설교에서 지지난주였나 요거를 잘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6월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거 틀렸네요. 6월절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 찍찍 그시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유월절은 하루고요. 유월절은 아까 말했던 그 출애굽 때 그 첫째 날 그거 마지막 날 그날 밤에 일어났던 그거를 늘 지켜라라는 그 말씀이었고, 근데 그때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게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사실은 무교절과 연속선에 있어요. 연속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교절로 봐도 한 절기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다른 절기긴 하지만 같이 이제 이어지는 절기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늘 까먹을까봐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잘 소개해 주려고 한 거였는데, 초실절, 그 다음에 이 3대 절기예요. 유월절에 3가지 절기예요. 3대 절기, 유월절 얘기했고, 두 번째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이름이에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초실이란 말은 처음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요. 초실절, 맥추절, 그때가 밀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번역이 이렇게 보리로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추수할 때예요.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50일 후라는 말이에요. 유월절로부터. 그러니까 오순절이고 칠칠절인 거예요. 77에 49잖아요. 오순절, 칠칠절이 같은 시기로 봤을 때는 그때인 거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초실절, 맥추절인 거고, 결국에 같은 절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때도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 그러니까 유대 3대 절기 때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나를 예배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듬성듬성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우리나라 뭐 한 개 도만 하대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강원도만 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주님 안에 살아가라는 얘기 같아요. 주님 안에 살아가라. 너희가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할 일 많지. 네,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와야 돼. 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막절 똑같은데 이거는 거의 이제 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하는 건데, 6월절로부터 7개월 지났을 때예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기준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이 오순절, 초실절이고, 6월절로부터 7개월 지났을 때가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에는 안락한 주거 환경을 떠나서 저쪽 광야 요 텃밭에 가서 텐트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캠핑을 하도록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근데 안락하지가 않잖아요. 화장실 불편하지, 밥 먹는 거 불편하지.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뭐 할까요? 자녀들을 가르칠 것 같아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늘을 봐라. 저 별과 같이 우리 민족을 많게 해주신다고. 옛날 아브라함 얘기를 좀 들려줄게. 아들아 좀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심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7개월이니까 6월절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사이클로 운영해 되는 게 유대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했던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1년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이클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절기가 중요해요. 절기를 또 아까처럼 형식화, 규례화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절기를 무시하는 교회도 제가 있어 봤거든요. 절기를 무시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인데, 중요한 절기인데 절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시리즈 설교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뭐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위험성은 딱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이 절기를 왜 정했냐면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시리즈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참 안타깝게 또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교통정체에 발이 묶여 화를 내는 이유는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훈을 또 이 사람은 배운 거예요. 열받죠.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라 믿게 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라고 하죠. 시간을 막 그냥 나는 초 단위로 살아. 초 단위로. 뭐 이런 분 단위로 살아 나는. 우리의 궁극적 안전은 훌륭한 자기 관리에 달려 있다. 이게 세상의 이야기들이잖아요. 물론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겠지만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나의 성취를 위한 걸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걸 인정하고 갈아야 된다. 시간은 통제, 관리, 소비하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배의 수단이다. 예배의 수단이다. 교회력 실천을 통해 나는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배운다. 시간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교역자로서 절기를 지키면서 설교하는 것도 참 어쩔 때는 어렵기도 합니다. 절기 설교가 매번 돌아오니까 똑같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할 수 있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근데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교회가 계속해서 2000년 동안에 정해온 거죠. 이걸 통해 성도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에 이걸 주기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저도 배우는 것이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다. 우리의 소망은 나사렛 예수의 인격. 우리의 소망은 나사렛 예수의 인격의 약속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착한 분이시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약속. 내가 떠나지 않겠다.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이런 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될까요? 나는 항상 내가 선물을 기다린다고 느꼈어. 그렇지만 기다림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았으면 좋겠다.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즐거워하며 또 감사하며 기대하며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이고 목적이 있다. 목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인격, 약속, 부활. 기독교 신앙은 결코 내세적이거나 우리를 둘러싼 불의와 어두움을 무시하는 허황된 감상이 아니다. 내세적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은 무시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땅은 다 내 집 아니에요.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맨발로 다니고 채찍질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원래 내세적이기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좋다, 토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좋다. 육을, 물질 세계를 부정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이지가 않아요. 허황된 감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 하늘 위가 아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만물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물론 저 세상 어디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 같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오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그런가 하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의 갱신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분명한 것은 이 세계에 대한 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 세계를 일회용품처럼 어차피 뭐 다 그냥 불타 없어질 거고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갈 거잖아. 하나님 나라 행성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는 자연 세계까지도 회복해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래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시간은 우리가 길 위의 사람들임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그네예요. 길 위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도 결코 우리의 텔로스, 이 텔로스가 목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철학적 용어인데 목적, 목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대안적 사람들로 현재를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겁니다. 구속은 우주의 갓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로 부딪혀 오고 있다. 아, 이 표현이 진짜 시인 같죠. 우주의 갓길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진짜 인터스텔라 얘기하신 게 이 한편 또 생각이 나네요. 갓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로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구원이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일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집에 갈 겁니다. 집에 갈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 줄로 알고 폐해 동의 받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